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기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 여러 순간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 대언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두려움과 망설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난 모세입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주저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를 꺼주시면 돼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박선유 목사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 떨기나무 불꽃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모세의 현실, 그는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모세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듯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불타는 떨기나무는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타는 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순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놓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박선유 목사님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9절을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들으셨으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박사님 목사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아멘.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박사님 목사님 출애굽기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가라. 아멘. 자, 임마누엘 하나님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결코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한 때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정현 목사님 어디 갔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목회 목사님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는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모세의 두려움과 변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하며 사명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능력은 모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세처럼
경험하는 목사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결코 외면하지 아니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윗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복희 목사님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을 읽어주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이에요.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손복희 목사님 읽어줬어요. 삶의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누가 먼저 찾아 읽어주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23점.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시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고 적들의 손에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치 광야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가며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풍랑 속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을 누가 먼저 찾는 사람이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직지 제자들이 대축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저를 혼자 계시더니 아멘.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삶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도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로 타고 가게 하시고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박선희 목사님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너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듯이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들의 손에서도 건지십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민족승리교회, 안성의 열린축복교회, 원당의 열린축복교회, 김사랑 목사님, 은혜와 사랑교회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는 권세를 받는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과 마귀에서 해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을 실천한 위대한 지도자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그건 다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손복회 목사님 요한복음 1장 10절과 12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그가가 누굴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예수님. 오케이. 예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손복희 목사님 읽어줬는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 11절에서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12절에 와서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손복희 목사님이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요한복음 27장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입니다. 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와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와 지옥에서 해방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도마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믿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죽고 썩은 상태에서 사흘 만에 살아났지만 여러분 중에 나사로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일부 역할과 도움은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마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못 자고 있는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내 손을 보고 믿으며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못자국 있는 손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는 순간에 도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자국이 난 예수님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도마는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을까요? 도마는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에 따라 도마는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는 순간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의 이름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유해, 바부해, 히브리어 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와 첫 번째 알파벳 율은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해는 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바부는 못이라는 의미예요. 네 번째는 해는 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름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었을 때 도마가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자신의 못자국 있는 손을 도마에게 보여주었어요.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지 않냐? 이 이름을 봐라 이것입니다. 그때 도마는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에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 이름을 보는 순간에 도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은 분은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도마는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통해 여호와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김사랑 목사님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찾아서 두 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십사장 14절. 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한 번 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내게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유일한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을 김사랑 목사님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2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번 더.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김사랑 목사님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나를 믿으라는 의미는 내가 너희가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사랑 목사님 요한복음 14장 7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다 깨달아졌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고별 선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못 박히기 전에 고별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이 땅에서 말하면 유언을 하듯이 했어요. 나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으로 깨달은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창세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김사랑 목사님 요한복음 17장 5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17장. 네.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워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 전부터 함께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화책 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 말씀 읽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모르는 것도 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 말 듣고 텔레비 나오는 뭘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성경을 한 절 한 절 찾아서 읽는 이유가 우리 영혼이 살아야지 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자국, 못을 보라, 손을 보라, 유해
바브해. 할렐루야. 여호와의 아멘. 이름입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김정자 목사님 요한복음 13장 18절과 19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과 19절.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부터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로다는 그이가 헬라어 원문에는 에코 에이미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에코 에이미. 헬라어를 지금 배운 거예요. 에코 에이미.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다 그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에고에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아멘.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에고에미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김정자 목사님 요한복음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18장 5절과 6절. 누구를 읽어? 저 읽으라 그랬어요? 김정자 목사님. 한선호의 노회장님. 요한복음 18장 5절과 6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여기서 내가 그니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그니라. 예수 그래. 그렇지. 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제자들 건들지 말고 니들이 찾는 사람이 나야 나. 그냥 나를 잡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내가 그니라 그랬어.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잡아오면 도망을 가.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 날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는 헬라어 원문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에고 에이미.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박선희 목사님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니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예,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고? 에고님이. 오케이. 네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나다라고 밝히며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고 에임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8장 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에고 뭐라고요? 에고 에임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김정자 목사님 요한복음 18장 5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18장 5절. 네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아멘. 예수님은 에고 에임이라고 선언하자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자들이 물러가서 쓰러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이 강한 인상으로 기억에 남게 됩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앞에서 다시 한번 에고 에임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박선희 목사님 마가복음 14장 14장 62절과 64절을 읽어주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과 6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이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설교하기가 빨라요. 왜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 다음에 나온 성경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을 갖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2절에 내가 그니라고 했는데 내가 그니라는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렇죠. 예예예예. 그래서 꼭 예수라고 안 써도 아 내가 그니라고 말한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런 게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에고. 에고 에임이. 그렇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설교할 때 헬라어 원문에 스스로 있는 자는 에고 에임이다 그러면 조그만 눈을 더 크게 뜨고 들어요 말씀을. 대제사장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에고 에미 하나님이 이름을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걸 즉시 알았어요. 왜? 이름을 아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말을 한다고 말하고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손을 찢으면서 사형에 청하라고 그랬어. 왜? 아니 우리가 에고에임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를 아는데 어떻게 예수가 자기가 에고에임이라고 그러냐. 신성모독을 하는 거다. 십자가 달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목숨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이미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에고에임이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신앙 고백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어떤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 죽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목숨을 내놓고도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너 목사 맞아? 아닌데 이렇게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예수님 봐봐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걸. 목사도 목사의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를 절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굴하지 않고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에고에임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에고에임이라는 주장을 굳히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에고에임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계속 그렇게 고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옆에 있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거할 때 나를 기억해다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오늘 네가 나번에 거하려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게 누구요? 강도라니까. 강도도 나쁜 짓 하는 그 강도도 하도 나는 에고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결과 제자들의 마음에 나는 에고엠이라는 말씀이 선명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고 또 강도도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박성희 목사님 요한복음 13장 19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8장 5절과 6절은 또다시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박선희 목사님 18장 5절과 6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지금부터 내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내가 여기 있는 너희들한테 일러주는 말은 내가 죽어서 말하면 모르니까 죽기 전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걸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에고에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계속 고별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에고에임이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선희 목사님 읽어준 것처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를 때 내가 그니라고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고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박선희 목사님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도마 62절만. 도마는 못자국에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는 순간에 도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동시에 에고에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동시에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나는 에고에임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듣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에고에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한 쌍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뭐가 생각나야 된다? 에고에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과 에고에임이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시에 함께 계시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손복희 목사님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3장 14절과 15절 감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네, 3장 14절과 15절.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한 나의 표본이라. 아멘.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현이라 말했어요. 그러므로 도마는 못자국 있는 예수님의 손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을 때 동시에 나는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깨달아진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믿어집니까?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 김사랑 목사님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20장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을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손복희 아멘. 목사님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했는데 그 자기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 피. 하나님이 하나님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 그렇죠. 하나님 이제 어떻게 생각나? 자, 한선우의 노회장님이 자기 피로. 그래서 그럼 누구 피야? 하나님의 피. 한선우의 예수 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러면 하나님 자기 피예요. 김정자 목사님이 자기 피로 그러면 김정아 목사님의 피. 김사랑 목사님이 내 피로 그러면 그건 김사랑 목사님 피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기 피는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명백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 곧 하나님의 피라고 말했어요. 예수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예수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 제가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었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냥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생명이 정지가 되어서 이상한 향기에 말려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째서 이곳에 왔냐 해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병원에서 수혈을 하면서 수술을 했지만 결국은 피가 부족해서 죽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피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피 속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예수 피를 전하는 목사가 되거라. 그렇게 하면서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 피에 관한 한국에서 번역된 책, 외국 책 70권을 사다 놓고 계속 밥 먹고 예수피 책만 읽고 밥 먹고 책 읽고 밥 먹고 책 읽고 그렇게 해서 예수피에 대한 길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열방에 어디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피가 예수 피 속에 하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지금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피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빨리 머리에 왜 인식이 안 되면 하나님의 피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성경을 읽었어도 그냥 지나갔거든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써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자기 피로 교회를 사서 손복희 목사님 하게 하고, 김사람 목사님 하게 하고, 김정정 목사님 하게 하고, 박선희 목사님 하게 산 교회를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구나를 깨달으라고 계속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은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초등학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빛밖에 몰라요. 우리같이 목사가 돼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피를 찾은 사람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몰랐다 이거. 나는 몰랐네. 아니 나는 여태껏 예수 피만 하는데 왜 또 강혜수도 목사님 와서 또 하나님의 피를 왜 지금 말해 진작에 오지. 이번에 그 제가 붕에 갔었잖아요. 거기서 막 그 난리들을 막 치더라고. 자기는 목사 3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의 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나는 성경을 말했다. 성경을 펴봐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샀다고 그랬는데 자기 총받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시간이 걸려도 찾아서 읽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냥 줄줄줄 나 혼자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으로 찾아서 컨펌 확인을 하고 깨닫고 알고 그래야지 내 교회 오는 사람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가르치고 내 성도를 끝까지 데려주면 그 성도들이 목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소경 목사를 만나가지고 나도 웅덩이로 빠지고 내 성도도 웅덩이에 빠지는 거 이런 걸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들은 맨날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데 응? 갖다 감사원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내가 배워야지. 내가 배워서 그런데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지요. 여러 가지 가르칠 거 없어요. 사도행 20장 28절만 가르치면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 아멘. 아멘. 이거 다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에고에미도 따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피도 따로 가르치고 내가 근이라도 따로 가르치고 그래서 어느 날 걸 다 합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멘.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과거의 구원만 보고 아직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은 내가 못 받으면 안 돼. 그거는 타락이야, 타락.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피가 예수 피 속에 하나님의 피가 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진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해야 되냐?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다.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아멘. 사랑 여러분, 결론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할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정교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에고 에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장차 메시아를 예언할 이름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과 12절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고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동일시하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는 에고 에임이라고 주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수십 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이 적을 수 있으면 적으면 더 좋아요. 어디서 했나?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28장 51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28장 29절 58절, 9장 5절.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여기저기서 찾아보면 여러분이 정신이 없으니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지막 밤의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다라는 비밀을 드러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나는 에고에임이라고 주장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한 목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과 17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도마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건을 기록한 후에 요한복음의 결론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메시아의 비밀을 예언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이시다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은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비밀과 장차 오실 메시아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이름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에고 에임이다. 즉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예언한 이름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과 10절 또 52장 6절과 8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6월절 날 세상 죄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이름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50장 6절과 8절, 53장 1절과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여호와시다라는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6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그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 것은 이사야 50장 6절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깨달은 사람은 아멘 하면 화답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신앙 고백을 하면 여러분도 나를 따라서 똑같이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성경은
기도하신 분들, 기도하신 여러분은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